할렐루야 뜻은 아시는 분? 신앙생활을 지금 20년씩 하고 계신데 매일같이 우리가 외치는 할렐루야의 뜻도 모르고 또 할렐루야 하면 보면 왜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면 길 가다가도 할렐루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아멘이 나옵니다. 왜 아멘 하시나요? 할렐루야 할 때. 답이나 왜 해요 아멘을? 그냥 배웠으니까. 할렐루야의 뜻은 명령어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인데요,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온 백성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 때 백성들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러하겠습니다 그러합니다 라는 고백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할 때에 다윗이 사울을 위해 찬양할 때에 사울을 붙잡고 있던 그 악한 영이 그 찬양의 소리로 인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가라는 말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란 말은 내가 찬양할 때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라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멘 할 때에 그 아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것들이 떠나갈 줄 믿음의 소리가 바로 아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할렐루야 찬양하라. 근데 백성들이 아멘 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는 중요한 게 옆에 몇 명이 앉아있고 여기에 누가 왔으며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오시더라도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여기에 제가 오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1:1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시선들, 옆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신경이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눈물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도 울고 싶어요. 예배 드릴 때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의 그 성령이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10,000명이 앉아있고 10만 명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예배예요. 비록 저 혼자 있을지라도 비록 여러분들만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히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왕은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을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광개토대왕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떤 왕을 좋아할까요? 그 이후에는 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그 위에 광개토대왕, 왕건 가장 큰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제일 많이 좋아합니다. 왜? 세종대왕은 조선이 창립되고 조선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사회, 문화, 역사, 경제 모든 것을 조선의 최정상에 올려놓았던 왕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때가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는 조선이 망하는 그 시점까지 한 번도 세종대왕 때처럼 조선이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영토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점을 찍었던 때가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나왔던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원래는 사울의 계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발전하고 계승되어야 될진데, 사울은 이때 한 번 왕을 하고 사울의 그 가문은 모두가 몰살당하며 다윗의 계보로 이스라엘이 이어져 나가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사울의 생이 마감되고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이 되었으며 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나라도 없고 매일같이 전쟁을 하며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먹고 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나와의 상관이 있을 때야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에 들릴 때야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알아듣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야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삶과 매치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고 있다면 더욱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사울이 받았던 이 저주가 나에게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나는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으신 이유는,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사울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벌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사울처럼 살아서 사울과 같은 그런 벌을 받으라고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살아서 이러한 벌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비춰보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얼른 돌이켜서 사울이 받았던 그 벌을 받지 말라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어놓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제발 집중하셔서 내 삶과 비유하고 비교해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봤을 때 사울은 아주 괜찮은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 어릴 때부터 지식도 학식도 풍부했던 자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양치는 자였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의 부모들은 그렇게 뛰어난 지식과 그렇게 뛰어난 학식과 요즘 말로 했을 때 그런 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 9장 7절 말씀을 보면 집안도 좋고 준수했다 그래요. 준수, 잘생겼고 키도 컸고 아주 모든 것에 있어서 뛰어났다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라는 거예요. 엄친아. 한 이승기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뛰어나고. 그러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가 몰랐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살과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조금 틀려요. 우리나라도 왕이 어떤 사람이 고려시대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이성계. 성경도 모르고 사회생활도 모르고 하면 머리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든지 아니면 사회 역사를 좀 알든지 두 개 다를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똑똑해야 돼요. 돈도 많아야 돼요. 그리고 좀 잘생기기도 해야 되고 키도 커야 된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생겼고 내가 돈도 많고 내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잘 됐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물어보고 나처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는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하람이와 하준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비결은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양육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를 믿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돈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무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공부도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더 순종도 잘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이랬고 복음이 이랬고 하나님이 이렇고 그런 말을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모든 이 앞에 떳떳하게 바로 선다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나라들은 왕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왕을 세움을 통해서 나라의 이름이 바뀌고 나라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만 해도 고려였던 사람들이 이성계가 조선시대를 세움을 통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고려 사람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사람이지만 선거가 지나고 눈 뜨고 까우면 일어나면 또 다른 대통령 정부의 국민들이 된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이 나라가 이름을 바꿔버린다면 대한민국 사람에서 그 이름 바꾼 나라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틀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이 먼저 있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해서 왕이 세워진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와 함께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일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개인과 과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체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무당이면 확실하게 무당이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아니어야 되는데 어설프시 하는 사람이 꼭 그것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대로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화목제, 속건제 모든 예배는 주의 종을 세운 선지자를 통하여서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정해 놓은 자만 만질 수 있고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울은 자기가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몇 년 뒤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앞에 지금 사울에게는 어떤 문제가 딱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딱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와 기간과 시간과 그 방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당장의 그 큰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딱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길갈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다음에 예배 드리고, 쉽게 얘기해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전쟁하러 갈 테니까 왕이여 기다리고 있으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급해지니까, 지금 당장 급해지니까
분명히 오늘까지 기다리라 했으면 오늘 저녁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데 아침이 딱 되고 급하고 얼른 전쟁을 해야 되니까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단을 자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가족들 함께 같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를 키우게 될 사랑하는 우리 엄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가 받았던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이 뭐냐면 제 엄마가 항상 얘기했던 건데, 너는 남들보다 몸이 무거우니까 친구들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너는 뛰어내리면 안 된다. 다른 애들은 폴짝 뛰어내릴 수 있지만 너는 어디가 부러진다. 다른 애들은 어디 틈새를 이렇게 지나가도 너는 지나가지 마라. 왜? 지나가다가 낑긴다.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높은 데서 잘 안 뛰어내려요. 그리고 어디 틈새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틈새로 뛰어 지나가도 저는 돌아서라도 제 길을 찾아갑니다. 왜?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제대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저희 집에 면도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 면도기가 하나밖에 없을까요? 면도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근데 제 면도기는 저희 안방 화장실에다가 제가 놔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밖에 바깥 화장실을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샤워를 하고 나오세요. 그러더니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야, 여기 무슨 면도기가 이렇게 미끈거리냐고. 그게 제가 면도기는 내 방에 있는데 싶어서 들어가 보니 면도기가 거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희찬이 엄마가 쓰는, 며느리가 쓰고 있는 다른 부위에 그 털을 깎는 그런 면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기로 여기 이렇게 깎아야 되는 면도기를 얼굴로 깎으니까 그 면도기는 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잘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요 특수 부위를 깎는 면도기는 얼굴 깎는 면도기와 틀려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그냥 깎는 면도기는 거품을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특수 부위를 깎는 면도기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앞뒤에 이상한 젤이 붙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드럽게 깎이는데, 그 면도기로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알았으면 뭐 해야 되냐면 물어봐야 돼요. 이 면도기가 내가 해도 되는 면도기인지, 이것이 과연 얼굴을 씻는 면도기가 맞는 건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혼자 면도기 써가지고 혼자 피해보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써서 피해봤죠. 그 면도기 이제 사용 못하게 됐으니까 그 원주인도 피해를 봤죠. 옆에 있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찜찜해가지고 또 피해를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아는 척 하지 말고 섣불리 하지 말고 꼭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됩니다. 알고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은 선지자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명령하는 모든 규례와 율법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키기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와서 단지 주일만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켜라. 네,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하는데,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들었어요. 지켰습니다.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옵니다. 그래서 안 와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 텐데, 끝까지 기다림을 통하여서 행해야 할 텐데 그런 이 행함을 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로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그냥 듣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는 것처럼 내가 대통령이 되겠노라, 내가 왕이 되겠노라 토론을 하고 자기를 어필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케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책망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만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똑같은 동일한 죄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너는 내가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한 말씀을 사울은 지켜 행하지 않았고, 다윗은 다른 여자를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이 틀려서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왜 사울의 나라는 망해버리고 왜 다윗의 나라는 그렇게 이어졌는가? 바로 이 회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무엘도 사울에게 지목하고 책망하였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와서 책망하고 지목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니까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서 첫 번째 하는 것이 핑계입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고 병사들은 지금 저 앞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아담이 떠오르지 않나요?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선포되고 우리의 죄가 지목될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대고 돌려치고 어떻게든 이 상황만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혼을 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날 일을 핑계대고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려고 하다가 더 많은 매를 맞게 되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하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거였습니다. 다윗은 다윗이여 당신이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했을 때 아멘 하고 옷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도하였고, 사울은 당신이 잘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늦게 왔잖아요 라고 핑계하면서 마지막에는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 끝절을 보시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목했습니다. 왕이여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수를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전쟁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던져주시던 상관하지 않고 오직 사울은 지금 현재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만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죄가 깨달아지시거든 하나님 앞에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는 죄짓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도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권세도 영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최후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고 자기 아들의 손에 목이 달아날 뻔한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자기의 죄 때문에. 하지만 사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나라가 망해버리고 지금 또한 이스라엘이 온전한 나라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만약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였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마 미국보다도 더욱더 초강대국으로 성장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나라는 사울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울 왕의 나라는 영원히 하였을 것인데 당신이 범죄함으로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니이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이스라엘은 전쟁이고 자기 온전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시는데 제발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제대로 들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 성경 공부에 참석하셔서 제대로 말씀을 배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선무당인 사람 잡지 말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나쁜 것을 가르쳐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쳤을 때에 나의 죄가 드러나거든, 나의 죄가 비춰지거든 핑계대고 도망가고 후회하고 숨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나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문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먼저는 나의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크신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에 일주일간의 그 삶 가운데서도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감찰하며 말씀이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